할렐루야.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이 눈을 여러분 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는데 그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 한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처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울 사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 왔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왔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와 같은 셈족, 황인종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셈족의 출신이에요. 셈족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바로 구약시대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는 그 다음에 노아가 이 자신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육지에 안착을 해가지고 내 동물들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포도를 심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해가지고 포도를 경작해서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흥청망청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가지고는 옷을 다 홀라당 벗고는 널브러져 자고 있었던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형과 동생에게 막 가서 뭐라 그래요? 이럴 수 있냐? 아버지가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옷을 다 벗고 널브러져 자고 있다 하고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천으로 그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나오잖아요. 그때 아버지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이 셈에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 노아의 첫째 아들의 그 셈족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족속. 바울의 그런 셈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셈족인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복음 아닙니까?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오늘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이 가장 귀한 복음을 누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셈족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전하고 싶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열망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틀어버려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고는 두로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여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하죠. 잠자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투구를 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 투구를 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들. 코도 뾰족하고 피부도 아주 뽀얗고 그런 그리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 잠에서 깨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다가 바울이 무릎을 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서쪽으로 가서 마게도냐 사람을 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백인들 아닙니까? 누구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구 족속이에요? 바로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셈족의 출신인 바울을 그 복음,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야벳의 족속 후손들인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신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중해를 건너서 여러분 처음으로 당도한 성이 바로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성. 이 빌립보 성. 오늘 말씀에 빌립보 성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래가 큰 그런 성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온 유럽을 다 여러분 평정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정복 정쟁을 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를 빌립보 성하고 명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대왕 필립 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를 빌립보 성이라고 할 정도면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왕의 이름을 딴 도시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처음 도착하는 도시로 하나님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여러분 낯선 땅에 들어갔잖아요. 낯선 도시에 들어갔잖아요.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안식의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유럽을 다시 정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다 말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유대 회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도 어때요?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과 일행들은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파주 운중이라는 지역에 운정이라는 지역에 어느 모 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요 정부로부터 노란 딱지를 대문에 탁 붙여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깥에 어떤 모 단체가요, 시민단체가 저 교회가 정부에서 집합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어겼다라는 거예요. 3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30명 이상 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아라 했는데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이 정부가 듣고는, 지자체가 듣고는 그 교회에다가 노란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행정명령 해가지고 집합명령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행정권이 시민들의 고발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30명이 넘게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28명인가 29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것도 거기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달을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도시락 같은 걸 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바울사도가 바로 그러한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처소를 찾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느 강가에서 그 모래사장 앞에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바울이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그 대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루디아라는 이 진주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뜨거워져서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강가 옆에서 모래사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바로 그 강가에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하고 경영도 사람이 합니다만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확고히 새기셔야 돼요. 아멘. 이 어려움 때에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무장이 뭡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것이 먼저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샘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이 금보다 귀하고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만큼 귀중한 거라. 그래서 무엇보다 이 귀중한 것을 자기 샘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꺾으셔가지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더군다나 이 바울이 첫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택했다고요? 빌립보 도시. 저는 왜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을 첫 그 도시 빌립보 도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루디와 같은 이러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기에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야 되는데 이 지중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엄청 험해요. 그리고 파선을 몇 번이나 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그냥 이 바다가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이 지중해라는 바다는요. 폭풍도 갑자기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여곡절 그 항해를 하면서 첫 내렸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루디아 같은 이 경건한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이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는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있잖아요. 그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던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이제 아주 이 북쪽군, 이 북쪽군에 있던 에이브럼 링컨의 이 군대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사생결단을 걸고 큰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병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아멘. 병사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평탄하게 그 발을 바꿨더니만 평탄하게 서쪽으로 가던가요? 아니죠. 고난이 왔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손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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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사,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쉬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정말 넘기 어려운 고비도 가끔씩 찾아와요. 사업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든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으로서 열심히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힘든 고비가 있어요. 도저히 넘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젠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네. 뉴스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저 강남의 나이트클럽, 무슨 클럽, 이런 데서 나중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한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게 기사가 싹 없어졌어요.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이슈가 터졌냐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와서 거기에 무슨 이상한 짓거리 했다. 몸을 팔았다. 이런 이상한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마약을 했다는 것이 쏙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에 보니까 이 마약하는 사범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약하는 부류, 마약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분 이제는 각계각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연예인들, 그리고 총수 아들들, 총수 자녀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로 사회에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마약 사범으로 걸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약이 여러분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합니까? 한번 마약에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왜 하죠? 고통들 있잖아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이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그 쾌락을 통해 그 잠시 동안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던가요? 다시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몸이 망가지면서 고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마약은 한 인생을 망쳐버려요. 죽음으로 몰아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우리가 더욱더 주인을 주인답게 모실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그 앞날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안타까워요? 그 여인의 마지막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허망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을 통하여 점치고 있었던 여인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쳐. 그러나 그 여인은 정상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그 여인을 통해서 뒤에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벌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 점을 칠 때마다 5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3만 원은 이 뒤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한 2만 원은 이 여인에게 주고,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지방관에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의 이 도시에 와가지고는 엉뚱하고 회개망측한 그러한 자신의 신을 막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게 거짓으로 지방관에게 속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이 있을 때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그 바울과 실라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역사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때에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입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나가세요 하고 복음을 제시하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 나오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보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카톡 문자를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 이 시간대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래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눈을 뜨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